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이 있고요. 하나는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선한 말만 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말 사용법,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말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조심합시다. 우리가 아는데도 사실 말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참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다듬어져 가는 중요한 부분이 언어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제 생활에 달라졌다고 하면 그렇고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뭐 손을 안 씻었나 하지만은 더 완전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누가 안 시켜도 손을 안 더러워져도 무조건 씻습니다. 손이 보기에 더러워지면 당연히 씻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뭘 우리가 알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균이 있구나. 이게 더 더러운 것이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말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더러운 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더러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이 더럽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건강에 해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해하다,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바깥으로 나오게 하지 마라. 굉장히 표현이요, 아주 구체적이세요. 입 바깥으로 나오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육신조차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들어 누워본 적 없으십니까? 육체가, 정신이 완전히 넉다운 됐던 적 없으세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로는 첫 번째로 상처 주는 말 있죠. 상처 주는 말. 상처만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손주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본 적은 없지만, 야, 너처럼 못생기고 머리 나쁜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애를 낳았냐. 공감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러나 이런 유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이렇게 참 복덩어리를 낳냐, 이럴 수 있잖아요. 농담으로 사실은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울면서 눈물이 고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좀 그만 좀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제가 못생기고 머리 나쁜 애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린 줄 아세요, 어머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왜 오랫동안 이렇게 집을 떠나서 멀리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니에게 다시는 제가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농담처럼 던졌던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병들었었던 것이죠. 마음이 병들어서 부모 관계 깨어지고
왜 자녀가 저렇게 멀리 갔나 몰랐지만 사실 오랫동안 힘겹게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아내의 행동이, 또 남편의 행동이, 또는 자녀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내가 무심코 던졌던 상처 주는 그 말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염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래 전인데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 사이에 말을 예의 있게 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말을 예의 있게 말을 하세요. 가끔 부부 관계가 저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뭘 막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좀 더 예의 있게,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서 오더라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멋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라? 언어가 멋진 사람을 만나십시오. 언어가 멋진 사람, 언어가 예쁜 사람을 만났어요. 부부간에 말을 예쁘게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참 중요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언어가 못생기면요 평생 병들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병균은 질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 언어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 두 번째는요, 날카로운 말이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말.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었을 때 칼에 찔리듯이 막 내장이 피가 나듯이 아픈 적 있으시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들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자살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살하게 될까? 상당히 많은 부분 무슨 말을 들어서 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말을 들어서 이긴 거죠. 사실 그 언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질병이 되고 목숨까지 사실 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요 독약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독을 먹어서만 독이 아니라 말이 독약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 언어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언어가 가정 안에서 상처 주는 말, 날카로운 말, 습관적으로 그냥 비난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바이러스 병균만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언어, 그것이 상대방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사실 죽음까지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뒤에 보시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가 있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혀를 다스려라,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 라고까지 우리 언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남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고, 입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제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러운 말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원어를 보니까 썩었다라는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썩은 것입니다. 썩은 것. 귤을 사면 이런 일이 자주 있죠. 특별히 귤을 한 박스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갑자기 귤을 잘 안 먹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그러자 귤에 어느 날 곰팡이가 하나 쓸었더라고요.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과일로 초록색으로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 하나의 귤은 그것만 썩고 끝납니까? 썩은 과일은요 옆에 과일도 썩게 하고요, 결국 그 통째로 다 썩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이란 그런 것입니다. 썩은 것이에요. 마치 귤 썩은 거 한 개와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요,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농담 섞여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을 썩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령에 곰팡이가 피가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썩는 현상은요, 말하는 사람조차도 썩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우매자의 입술을 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의 말은 누구를 삼켜요? 말한 사람을 삼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린 상대방에게 한마디를 쏟아내고 나면요, 비난하고 나면요, 한번 왁자지 다 터트려버리고 나면요, 속이 시원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 말한 대로 좀 저 사람에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생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말하는 것, 사실 그건요,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중얼중얼, 죄송합니다, 중얼중얼, 진짜 너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입 밖으로 막 그냥 혼자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차를 세웠어요. 한참 가다가. 왜 그랬느냐? 제가 험담하는 그 말의 그 내용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순간 섬뜩함을 느꼈고 차를 멈춰 세웠어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험담과 비난들은요, 썩은 말인데요, 이것은요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을 삼키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나를 삼키게 된다는 거죠. 혹시 나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오늘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꼭 살아가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인데요, 선한 말을 하면서 삽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해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삽시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선한 말을 해라. 세계적인 한 극작가자 시인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요,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그 시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자 이 시인은 거지를 도와주려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걸었는데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갑을 집에 놓고 온 겁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거지의 귀에다가 손을 붙잡고는 그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형제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시인이 이제 자기 길을 다시 가려는데 이 거지가 갑자기 붉어진 눈시울로 미소를 먹고 시인의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오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거지가 아니라 형제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그 시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요. 이 시인은 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이 없어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인이 거지에게 뭘 잘못했나요? 뭐가 미안해요? 뭘 잘못했어요? 무슨 빚을 졌어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도대체? 돈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이 시인은 도와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 거지는 비록 돈은 얻지 못했어요. 이 시인에게서 받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 역시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선한 말이 무엇일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한 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없으니 못 주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한 말을 더 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못 줘서 미안한 것입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선한 말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 본다면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주님께 물었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예수님, 제가 섬겨야 될 저의 이웃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의 비유를 쭉 얘기하신 이후에 마지막 이렇게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과 심판이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냥 지나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순서인 것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가까이 해서조차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미가서 7장 19절 메시아 예언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에요. 불쌍함을 받을 사실은 자격도 없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것이에요. 이해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을 공감해 주신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의 무식함과 어쩌면 어리석고 답답하고 3년 내내 했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어리석음이라는 입장과 처지를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셨기에 불쌍히 여기셨기에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가르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답답함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 전날 밤에 모두 주님을 버렸음에도 주님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부활 후에 다시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것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해해보고 그 이해한 결과로 한 번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상해요.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요 서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아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요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진짜 안 돼요. 되게 잘 맞거든요.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때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아내도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입장을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됩니다. 결국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언어, 그 선한 언어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힘써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를 부정적인 의미로는 모두를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이 더러운 말을 입 바깥으로 내는 것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제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 입장 좀 내려놓고 남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이해함으로써 선한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칭찬이 안 되지만 칭찬하는 말, 아름다운 말, 향기 나는 말, 남을 좀 기쁘게 하는 말,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남을 세우는 말, 우리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하고 변화되어 시킬 수 있는 축복의 언어, 능력의 말을 우리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무지 죄인된 우리의 죄된 상태가 다 이해되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 기준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이게 옳은데 너는 왜 틀리냐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해보고 한 번 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섬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말을 하는데 힘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병들고 썩게 하고 아마 상하게 하는 우리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